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참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결단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가 강아지와 놀아주지 못해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죄책감에 빠진 이 아이를 위해서 강아지 조련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련사는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얘야, 강아지가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강아지가 원할 때마다 놀아주지 못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가족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때만 강아지와 놀아주면 돼. 그렇게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강아지와 놀아주지 못해서 참 이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놀아주기만 한다면 잘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니죠. 강아지와 못 놀아주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시간에 강아지와 놀아주는, 또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다. 생각은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과 삶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난 정말 재수가 없어, 뭘 하든 안 돼, 실패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뭐 잘 될 게 뭐가 있겠어. 난 하늘이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분의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결과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난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자신과 대화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안 된다 하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역시 그래, 나는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 때 1200번을 실패했어. 난 아직까지 1199번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번, 3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한 대로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과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변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은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이를 또 다른 말로 전염을 시킵니다. 동네 말썽꾸러기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워낙 말썽을 피우고 쉽게 말하면 유리창 깨고 남의 집 부수고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애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 그래 라고 그냥 너무나 그 애를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참 걱정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염려를 해도 그의 할머니만큼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말하는 재주가 있어. 그 개성을 살리면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한두 번은 받아주지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에 전염되어서 우울증에 걸린다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념시키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전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의 대물림. 생각의 대물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그로 인한 삶은 뭐 된다는 거죠? 대물림 된다.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삶은요,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아내라 해야 되는데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떻게 할까 하여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왜냐하면 당신은 치안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집 여자 너무 예쁜데 그냥 남편이면 죽이고 그 여자를 치하는 게 당시에는 그게 뭐 룰이라 할까요?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이삭으로 봐서는 내 아내라 했다가는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죽을까 두려우니까 내 누이라 해라.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삭을 보면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삭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의 내용인데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리따운 아내 사라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똑같은 땅과 환경 속에 살았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생각하기를 그때는 너무 아리따워서 또 남편이 나를 죽이고 그렇게 내 목숨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 하라.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삭의 생각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박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속이면 된다. 속여서 내 목숨을 보존하면 된다는 생각이 대물림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에도 아브라함이 그랄을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참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 누이라 해서 내 목숨 보존하자 하는 생각을 두 번이나 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이면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 근데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 야곱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생략되어 있죠.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이제는 속여서 그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에서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붕괴하여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바로 야곱. 야곱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또 에서처럼 변장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요, 이 생각이요 속이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속여서 복을 얻고, 그러니까 속이면 된다, 속이면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요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렇게 속이던 가문의 그 생각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중에는 그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요셉을 팔아놓고는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요셉 아닙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10명이 집단으로 속여요. 그러니 이 속이는 생각은요, 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대로 물려지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개성했다 하더라도 다 살펴보면요, 부모 판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했던 말 내가 그대로 하고 있고, 어머니 했던 생각 내가 그대로 하고 있고, 나 아버지 저러면 싫어했는데요, 그 아버지 생각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난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어머니처럼 살고 있어요. 왜요? 그 생각이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것은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만하잖아요. 자식도 작은 것에 교만하고요. 아버지가요, 의수되잖아요. 자식도 의수되고요. 막 실패와 절망에 막 좌절하고 막 남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대물림 되고 있다. 나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옳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면서,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건요,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잘못 물려받았는가, 또 잘못 물려받은 생각과 사고와 삶과 말과 행동과 신앙을 나는 또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과 삶의 대물림을 계속해서 끊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 가문의 속임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끊기를 원하시냐? 첫째는 발가벗겨 드러내십니다. 발가벗겨.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들켜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내가 아내를 루이라 했는데 하나님 모든 아비멜렉, 그 당시에 왕의 칭호였는데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게 해주세요. 모르게 해주세요. 접근하지도 못하게.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릴 거 아니에요? 내가 속인 거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이요, 보게 만들어요. 껴안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26.9절에 보면은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러서 나무랐다는 거예요. 나무랐다. 꾸중했다는 거예요. 너 왜 속였냐? 그거를 들통나게 만들어서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발가벗겨서 그냥 꾸중 듣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 두 번이나 내 누이라 했는데 그거 그대로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들통나고요. 그리고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다행이지 그냥 속이는 순간순간 족족마다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내 빼앗겨 낭패를 겪게 만드시고 그 속임수가 들통나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 행동을 했을 때요, 하나님은요 그걸로 들통나게 하세요. 발가벗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세요.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왜요? 그 대물림을 끊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속이며 살아가는 너의 인생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형 2번 속이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도망가서, 형에서 피해 도망가서 바다나람 갔는데, 강적을 만난 거야. 강적.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만난 거야. 이게 뭘 피하면 뭘 만나 그러잖아요. 뭘 피해 뭘 만나요?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나나요? 네. 뭘 피하면 뭘 만나는데 누굴 만났느냐? 라반 삼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이 야곱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기는 3번 속였는데 10번을 속은 거예요. 10번을 당한 거예요. 얼떤 마음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때 그 잘못된 것을 더 잘하는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더 잘하는 사람, 더 강한 사람. 그래서 누구를 보게 만드세요?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아마 야곱이 제대로 된 생각을 했다면, 야, 내가 속고 사니까 나한테 속은 이 형 에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10번이나 속이니까 내가 아버지 속인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자기가 속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 때 더 강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발견해요? 그 사람 나쁜 놈이라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저놈이지. 내가 그 사람이지. 내가 악한 생각 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내가 잘못된 신앙 가지고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이 혈연은 믿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믿었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이 10명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 이 야곱에게는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리. 아들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 아들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야, 여러분, 아들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자식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우리 가슴에 묻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 가슴을 찢으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속였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나중에는 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 하지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그늘막이 사라진 거예요. 야곱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창세기 50장 15절과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용서했다 하더라도, 또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아버지가 너의 형들을 용서해라 하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취했던 그 잘못에 대한, 또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이 아들들이, 이 형들이 다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냥 거짓말이 들통 안 나고 속이는 것이 들통 안 나고 그냥 살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그냥 아무 들통나지 않고 발가벗겨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너희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키지 마라.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거짓말한 걸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거짓말에 속여서 얻은 그 복을 평생토록 그가 속임을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평생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속였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를 드러내십니다. 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밝히 발가벗겨 드러내십니다. 왜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대로 바르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한 삶의 대물림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믿음의 삶을 끼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부끄럽지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짓으로 살았는데 실패하게 하시는,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바른 생각과 신앙의 생각을 대물림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것을 내 대해서 끊어버리고 좋은 거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요, 속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속이지 않는 한 사람. 저는 신기한 거예요. 다 속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무렵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정직합니다. 신기하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숱하게 유혹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디발 장군, 이 당대 최고의 세력가의 집안에 있는 여인, 얼마나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매혹적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거절하느냐?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금 요셉은 누구 앞에 정직한가? 첫째는요, 보디발 앞에요. 보디발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당신과 동침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인의 낯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직함이었고, 이런 요셉의 삶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속이는 가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그 형들까지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요셉은 전혀 다른 별종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 형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존재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7살 무렵에 팔려갈 때 이 17살까지 이 요셉이 살았던 삶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은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는 좀 철부지같이 고자질하는 요셉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에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서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형들처럼 똑같이 살아라고 아버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형들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가 속이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실패들, 그렇게 내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삼촌 만나 10번이나 속으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교훈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이 요셉에게 가르쳤다. 이 요셉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교훈을 물려받았던 것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채색 옷 입은 요셉이 그냥 아버지에게 풍겨서 그냥 품에 앉아서 그냥 지 멋대로 청방지축으로 컸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 나오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꾸짖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꾸짖는 아버지,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같을 때 책망하는 아버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분 나빠서 꾸짖었냐?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절하란 말이냐 하고 기분 나빠서 꾸짖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꾸짖었는데 기분 나빠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의 말을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말을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너한테 저래? 형들이 너한테 저래? 하고 꾸짖지만,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이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이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꾸짖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의 말을 윤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팔려가기 전까지 어떻게 그가 요셉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에 가서 거짓되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17살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꾸짖음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바른 생각을 전수받았던 요셉,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너가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런 생각과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말들을 들으면서 살았던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그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장자가 나와야 되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차례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라고 나와요.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적으로 장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실제로 장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살았던 인생과 신앙을 물려줬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전개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애굽에서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갈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이 아버지의 유언.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창세기 50장 5절에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장례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의 이 장례를 가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몇 절 지나지 않아 창세기 50장 25절, 이제 이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뼈는 여기가 아니다. 내 뼈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요셉도요, 내 뼈 꼭 가져가라. 애굽은 아는 것처럼 미라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잖아요. 흙으로 다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 요셉 역시도 사실은 애굽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꾸미지 않고 막 애굽인처럼 온갖 치장을 한 이상한 옷을 입은 그런 이집트 사람으로 꾸며놓은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우리의 땅이라는 생각을 요셉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꼭 내 해골을 가져다가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전염되고 생각은 대물림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들이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그냥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의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올 때 자녀들은 그것을 옆에서 주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삽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생각 속에 있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에 얼마만큼 예산을 또 들여서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갓난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자랄까요? 우리를 보고 자랍니다. 기성세대, 선생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믿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먹고 자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권사로서의 직분 감당할 때 하는 거, 집사로서 할 때 하는 거, 장로로서 할 때 하는 거, 목사로서 할 때 하는 거, 다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앞에 있던 세대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 거예요. 적당히 하면요, 나도 적당히 해요. 말 거칠게 하면요, 나도 거칠게 해요. 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끊어내야 돼요. 아프지만.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 좋은 말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하는 말을 달고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야.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자녀들이 그 말을 보고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또 바른 신앙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은 좋은 일들로 전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아빠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살아왔어. 넌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자녀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빠 엄마 영적 상태가 자녀의 영적 상태. 아빠 엄마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부모를 보는 자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생각, 바른 시각,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바른 행동을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죠? 꽉 막혀 있는 통에, 그 통로에 어떻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그를 뚫어펑 뚫어버려야 시원하게 칼칼칼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상 함께 볼 텐데요. 2021년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현승원 대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현승원 대표가 참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학원 대표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와 살아온 삶을 간증을 하고 이분도 많은 기부를 하고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CGN TV에서 한 29분 정도의 강연을 하셨는데 그걸 다 보여드리길 수 없어서 제가 6분으로 아주 압축을 해서 엑기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영상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치유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연년생이었거든요. 저하고 동생하고 저희한테 오더니 용서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서를 구하시나 했더니 어렸을 때 많이 때렸던 것들이 체벌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막 마음이 너무 기뻐지고 그 뒤로 저희 집에 체벌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간사님으로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사님과 장로님 싸우면서 나오게 됐는데 그 나왔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버지가 잘못한 게 정말 없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 과정 가운데서 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뀌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여름 정도가 됐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인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그걸 제가 받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집이 선교사님을 후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본인의 젊은 시절과 본인에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정말 땅에 가고 현지인들처럼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복음만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한 달에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또 전도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올해는 어디 가세요? 케냐에 가신대요. 근데 아버지 거기 갔다 오시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이분도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명품백을 하나도 그 당시에 안 들고 다니시고 정말 검소하게 사셨는데 선교사님은 주무시고 나서 그날 점심이 되면 막 쇼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주무시고 가실 때 US 달러를 챙겨드리더라고요. 50불씩, 100불씩, 30불씩. 제가 딱 보면서 원래 이제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래요. 왜 저렇게 사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걸 보여준다 그런 생각도 아니시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도 아니시고 본인들이 찐으로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즐거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나도 저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거실을 가득 채울 만한 3개의 지도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선교 편지를 카자흐스탄이면 카자흐스탄에 터키면 터키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저 옆에 오시더니 막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에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분은 정말 젊었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신 분이고 벌써 나이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이분은 네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정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사님을 갖다가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 정말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부모님이실 거예요 아마 진짜.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저희가 대학에 들어가고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이랑 저희. 과외를 한 2개를 하면서 한 6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저희가 과외를 시작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을 먼저 확 드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렇게 즐기시는데 저거를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아버지 팬이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그 일을 도와드리고 아버지 기도 살려드리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복 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에 동참하게 됐어요.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정말 즐기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나중에 저희 학원 수강생이 한 3,000명 정도가 되었을 때 문득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의 궁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궤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고 있어요. 짓지도 않았는데 보통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면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 돈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외에 재능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생기냐 안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5억을 계좌에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제가 1년에 한두 개라도 짓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돈이 생기면 짓고 안 생기면 제 교만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제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멈추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계속해서 이걸 이어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했어요. 제 마음 안에 깨달은 것도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재정이 필요하시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끼워주시기 위해서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 회사가 당시에 일부 한 10% 5% 작은 지분을 투자를 받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어떤 데가 와서 저희한테 제 주식의 절반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딜이 이루어지려면 한 2, 3년이 필요한데 6개월 만에 그런 딜이 다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제 통장을 보니까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현금으로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를 1년에 2개, 3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딱 그때 다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시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현상은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요, 그냥 그 스스로의 어떤 신앙과 그의 이야기만이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족적들, 그 생각의 연결선상에서 아버지처럼 사는데 더 멋지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야, 나를 거기에 끼워주다니 하는 이 생각은 단지 그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어떻게 보면 도랑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는 믿음의 말 한마디를 주님은 그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을 통해 자녀를 움직이시고 그 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생각을 전염시키고 어떤 생각을 대물림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고 정말 바른 생각,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디 옷이 그냥 가볍게 흙만 묻으면 털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페인트 그런 게 묻으면요, 털어내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물때 빼려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때로는 더 독한 것을 써야 겨우겨우 빠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요, 잘못된 생각할 때 빨리 뽑아내면은 그냥 쉽게 뽑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은 그냥 생각 자체가 그냥 굳어버려가지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지 모르고 또 잘못된 걸 뽑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야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렇 되지만 그게 다 자녀들한테 물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모습 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른 생각까지는요, 뽑아내야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이 말하고 바른 생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뭐 듣고도 그 느낌 없고 그런 간절함 없으면 이미 쩔어버린 거예요. 이미 페인트 안 지우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죠. 그러면 자녀들 그대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을 보지 마시고요, 나는 못 살았는데 넌 잘 살아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예요. 자녀들이 제대로 내가 못 키워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와서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 자녀들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 잘못된 DNA를 뽑아주셔서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좋은 것을 흘러가 보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70, 80대도 부모님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믿음 바뀌면 자녀들 알아차립니다. 우리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잘 사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혹시나 잘못한 거 보고 배웠다면 여러분 그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산 거, 여러분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 산 게 있다면 그거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거 물려받았으면 좋은 거 흘러보내게 하시고, 잘못된 거 물려받았으면 그거 빨리 뽑아내가지고 빨리 그때 빼버리고 하나님 좋은 걸 유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때 회개도 하고요, 또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전염되고 영향을 끼치고 대물림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아들들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속이는 이 하나님 생각들이, 이 삶이 대물림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언제까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종교생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영적인 자산이 많아지고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둔한 마음, 둔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깨달은 나의 혹 잘못된 마음, 생각이 있다면 주님 속히 뽑아내고
주님께 회개하고 이 모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주위의 성도들은 나의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고 그 생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며 따라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 좋은 생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자신데 나를 끼워주신 것 감사하다. 믿음으로 하나님 투자할 때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셈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계산기 두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셈법을 외치며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가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저 세상에 밝아 세상 일은 잘하지만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 세상 살면 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